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며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연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질문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지난 본문 20장 7절로 12절에서 우리는 드로아의 다락방에서 말씀과 생명이 함께 숨쉬는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자리에서 한 청년이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는 깊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시키며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만난 사람은 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이동 기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짧은 여정을 통해 바울의 사역 인생 후반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태도,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수동적일 수 없고 능동적이며 소극적일 수 없고 적극적이고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며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동의 기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결연한 발걸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에는 어떤 깊이가 담겨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는 의도적인 홀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는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아소로 향합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이나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혼자 걷는 길을 택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바울에게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 사명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때때로 홀로 한적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에는 언제나 동행이 있지만 동시에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지만 결정은 늘 개인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방향,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서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바울의 걸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서고 있는가? 우리 소망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이 소망의 아침 묵상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은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때를 선택합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동역자들과 다시 합류합니다. 이후 여정은 매우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둘레오, 기오, 사모, 밀레도 그 여정 속에서 누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니 이 결정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선택한 결과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가장 깊은 관계와 눈물의 시간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도시를 스스로 지나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좋은 만남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택합니다. 그는 감정이나 관계에 끌려 움직이지 않고 사명의 흐름에 자신을 맞춥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사로운 선택이 아닌 공적인 사명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바울의 이러한 의중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분별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은 늘 악한 것과 선한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좋은 것과 옳은 것 사이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에베소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자리, 돌아가고 싶은 안정된 공간.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사랑입니다. 말씀 묵상은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단단하게 하며 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은 속도보다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의 여정은 빠르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서두르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착지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순종의 자리, 나아가 장차 닥쳐올 고난의 문턱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항상 빠른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진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이 움직이고 바쁘게 살지만 방향은 흐릿하지 않은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발걸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은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는 지금 편리함을 따라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가? 머무름에 유익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는가? 많은 길을 걷고 있지만 목적지는 분명한가를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전진합니다. 큰 소동 뒤에, 말씀의 자리 뒤에 이름 없이 조용한 결단의 걸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고 사명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편리함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향한 결단의 걸음 위에서 전진한다는 이 사실을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사람의 기대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